이 말씀은 조금 특별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만 모여도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장소의 개념이기보다는 사람의 그 내면 속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또 그 교회도 무조건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통치하시는 교회여야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막 이렇게 평강과 희락이 막 넘쳐나는데,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숫자와 상관없이 아무리 적은 수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막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살아가시는 삶에 뭐 이렇게 의와 평강과 막 희락의 그 열매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열매가 나타나시려면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하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죽으려면 그러면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죽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잘 죽을 수 있는 거죠.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뭘까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가끔 보면 동물들도 마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뭘까요? 동물은요, 정확히 말하면 동물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애완견들 키우시죠. 그런데 주인이 집에 들어갔는데 걔가 하루는 저기 거실 한 구석에 가가지고 처박혀서 고개를 숙이고 고민을 하면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왜 개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개가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개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 애들은요, 저희 자녀들 이렇게 키워서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유치원 갔다 온 애가 갑자기 느닷없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는 누구야?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아주 어린 그 애들도 내가 어디서 태어났지? 이걸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하고 인간하고 이게 다른 겁니다. 고대 그 한성열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실은 예상에서 제가 한 2년 동안 함께 이렇게 좀 교제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또 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실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많이 실은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유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고 제가 누군지 저는 분명히 다 잘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가 누군 줄 아십니까? 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야, 너는 누구 같아? 너는 이렇게 너는 참 친절해. 너는 좀 약간 이기적인 것 같아. 하면서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평가해 준 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이다라고,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해 줬던 나, 그걸 나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실은 제대로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정의해 주는, 그 평가해 주는 그런 나를 나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철수와 영희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둘 다 80점을 맞아왔어요. 그런데 철수 엄마는요, 90점 맞기를 원하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철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80점이 이게 뭐냐, 공부 더 해서 90점은 맞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시무룩해가지고 가서 다시 시험을 봤는데 또 80점을 맞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내가 몇 번이나 말해, 80점이 뭐야, 너 공부를 더 열심히 좀 해야 돼.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아. 머리 나쁘면 열심히라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철수는 그 가운데서 이제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자기 개념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철수가 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는 급기야 하다 못해서 어떻게까지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아빠를 닮았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점점,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 나는 머리가 나쁜 아이.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야, 이거 좀 해볼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개념이 이미 자기는 못하는 사람, 자기는 머리가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희 엄마는요, 70점만 맞으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영희도 80점을 맞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영희 엄마가, 어이구 세상에, 야, 너 어떻게 80점 맞았니?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 막 그러면서 너 진짜 공부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희 엄마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희가 또 가서 시험을 맞아왔는데 이번에는 또 8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막 이렇게 막 좋아하면서, 야, 이게 한 번 80점이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80점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넌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들에게 자기 개념이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철수는 공부 못하는 사람, 영희는 공부 잘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그 시험 점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공부 잘하냐 못하냐가 뭘로 결정되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실은 점수가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버려요. 이 자기 개념이 그렇게 잡힐 때, 나는 이런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오리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너는 오리야, 너는 오리야. 너는 근데 오리인데 오리 중에서도 조금 너는 좀 이상하게 생겼다. 미운 오리야.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자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오리구나. 이 백조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오리면 오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리답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서 혼내고, 옆에 있는 애들이 또 따돌리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또 안 벗어나려고, 오리답게 살려고 힘들지만 그렇게 살려고 이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백조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미운 오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장성해가지고 몸도 막 커지고 그러면서 오리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박을 받습니다. 생기기도 못생긴 게 저렇게 덩치도 커가지고 어디다 써먹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박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오리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느 날은 어느 호수를 지나가다가 세상에 그 호수에 백조 무리가 쫙 있는 걸 보는데, 그 백조들이 그 반짝이는 그 호수에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넋을 잃고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백조 중에 이렇게 한 백조가 다가오더니 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부르니까. 근데 이 오리가 왜 가슴이 떨렸게요? 그동안 인생을 살다가 누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니까 막 괜히 긴장되고 또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리가 이제 이 미운 오리가 거기 갔더니 그 백조가 그러는 거죠. 야, 혼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가 궁금한 거죠. 너 나 알아?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야, 너 백조잖아. 그러니까 야, 내가 무슨 백조야. 난 오리야, 오리.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조가 아니, 너 백조라니까? 그러면 물에 비친 내 모습과 네 모습을 한번 봐. 그랬는데 이 오리가 너무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 번도 주변에서 하도 밉다고 하니까 한 번도 자신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실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도 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한 번도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자기를 너무 밉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나는 미운 오리인데 굳이 내가 나를 본다고 해봐야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런데 내가 뭐하러 나를 봐? 하면서 이제 보지를 않은 거죠. 그랬는데 그 오리 백조가 함께 보자고 하니까 그때 아래를 쳐다보면서 그 물에 비친 모습을 보는데 그 백조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 백조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백조 무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대장 백조가 야, 이제 여기서 노는 게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다른 섬으로 우리 장소를 옮기자. 그러면서 이 백조들이 막 날아오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날개를 쫙 펴고 아름답게 날아오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도 거기 따라가려고 어떻게 막 날개짓을 하는데 오리처럼 나는 오리처럼. 그러니까 옆에서 야, 너 왜 그렇게 날아? 백조는 그렇게 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참 오리처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날개를 좀 더 펴고 그 다음에 너 한번 날고 싶은 대로 다시 날아봐. 그래서 이 미운 오리가 날개를 쫙 펴고 이제 날아올라서 비로소 백조로 날게 됐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백조인데요. 내가 백조인지 모르고 지금도 미운 오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백조라고 이야기해줘도 아니야 나는 오리야. 그냥 오리로 살다 죽을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네가 원래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요. 이게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는데 밖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너 나 놀리는 거지? 나 불쌍하게 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나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제대로 알려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반드시 그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볼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 스스로 못 봅니다. 지금은 이게 다 발달해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다 하지만 그러나 사진으로도 보지만 원래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는 제 얼굴을 제가 못 보죠. 우리 각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은 뭘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까? 이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늘 속아가고 있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너는 오리야 라고 주변 사람이 나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리게 된다는 거죠. 아, 맞아. 나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하니까 못생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외국에 나가면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먹히는 얼굴이 또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못생겼다 했는데 오히려 저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게 실은 나를 찾아가는 정답이 아닌데 우리는 그 주변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것에 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보려면요. 야, 너는 미운 오리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야, 넌 그래도 밉지 않아. 힘내. 하면서 옆에서 위로해 주는 그 칭찬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요,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칭찬을 또 받기 위해서 내가 별로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도 더 노력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칭찬에 내가 막 맞춰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진짜 나를 찾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은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도 나를 찾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짜 나는 거기서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진짜 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봐야만 우리의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딱 보여주실 때, 그 백조 친구가 내 모습과 네 모습을 봐 하면서 함께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백조였구나 깨닫고 안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거울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에서 보면 놀랍게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된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에게도 자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됐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주실 때, 야, 너 이거는 잘했고 이거는 못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실 때 너는 이렇게 좀 못생겼고 너는 잘생겼고, 하나님은 이 거울은 절대 그런 판단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울은요, 그냥 비춰주기만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행위에 대해서 네가 이러니까 내가 구원했고 저러니까 너는 내 구원하지 않았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 안에서 내가 이 천국을 이루겠다라고 이것을 그냥 비추기만 하고 계세요. 결국은 그것을 보면서 깨닫고 받아들이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너무 놀랍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돼준다라고 하면서 늘 판단해요. 그리고 늘 우리에게 강요하죠.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내 모습을 봐, 그게 바로 원래 네 모습이었어, 그냥 비춰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함은 저 뒤에 이야기예요. 행함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너희가 잘 행하면 빛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늘 오리로 살 때는 오리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얼굴이 늘 어둡고 힘이 없고 인생이 재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오리답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자신은 백조인데 오리답게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은 뒤로부터는 그 삶 자체가 너무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너무 자신 있는 것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어두움이 없고 막 빛이 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의 이 마귀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흔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이것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릴까요? 아유, 너는 오리답게 살아.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벗어버리냐는 거죠. 자기 평생 동안 너는 오리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자기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서 그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그래서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이게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혼자는 절대 하기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나가 있고 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너라는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표정을 짓는데 그 표정이 조금 기분 나쁘게 표정을 짓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화가 올라오죠. 그리고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하는데 내가 괜히 미워. 뭐 준 거 하나도 없는데 괜히 미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미운 마음은 어디서 올라오는 거죠? 나에게서 올라오는 거죠. 물론 지금 너라는 사람이 나에게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잔잔하던 내 마음에 돌멩이 던졌으니까 내가 아팠어요. 돌멩이 맞아서 아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돌멩이 던졌으니까 100%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너 나한테 왜 돌멩이 던져? 하면서 여기에서 총칼 들고 맞이하게 되면 서로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멩이 던졌을 때 정말 여기에서 막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맑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밤이 되면 달빛이 비치고 또 오로라의 현상도 나고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고 빛이 나고 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나무들이 있고 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 비치죠? 그 호수에 잔잔한 그 물 위에 그게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수는 이 우주의 모든 아름다운 걸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호수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슴이 갑자기 돌멩이를 하나 잘못 차가지고 돌멩이가 그 호수로 흥덩하고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흥덩하고 빠지면서 거기에서 막 흙탕물이 일어나 버리니까 아까 그 아름다웠던 그 호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호수가 말하기를 야, 너 이놈의 사슴아, 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내가 품고 있는 이 아름다운 우주를 네가 지금 뺏어가? 하면서 사슴을 잡아다가 족친다고 해서 이 우주가 돌아오나요? 이 아름다운 자연이 돌아오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이게 돌아옵니까? 내 안에 흙탕물이 일었던 진흙덩어리를 빼서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그 아름다운 우주가 실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돌멩이 던졌으니까 아유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대 이게 내 탓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돌을 던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실은 이 화가 실은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난 건데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자꾸 이게 던지니까 불편한 거죠. 예전에는 안 불편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내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왜 힘든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일기를 우리 지저스 라이프에서 쓰는데 7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 삶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부터 시작해서 내 사람이 무엇인지 하면서 이렇게 일기를 써갑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에 옛사람이 무엇인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모든 심리학자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의 감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5만 가지 감정들이 실은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게 다 성경을 근거해서 지금 옛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지금 7가지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치심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보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수치심이 실은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인류가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부끄러운 걸 깨닫게 되고 옷을 지어 입죠. 그러니까 수치심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수치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실은 그때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제 성경을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건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연상법으로 해가지고 기억하기 쉽도록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여성분들도 보면 나이가 들어서 이게 머리가 쑥 이게 다 빠지면, 그러면 이렇게 좀 빠진 거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이렇게 모자도 쓰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빠지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죠. 수치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머리가 이제 이 첫 번째 수치. 그다음에 이마로 내려오면 이게 주름살이 있어요. 주름살. 자꾸 찡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인상 굽기고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어떤 죄책감들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 얼굴이 밝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늘 이렇게 주름이 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깜짝 놀랄 일을 만나면, 뭔가 두려운 일을 만나면 눈을 어떻게 뜨죠? 동그랗게 뜨죠. 네, 그래서 이제 눈이 실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이 코는 뭐겠습니까? 코는요, 나의 의조, 나의 자존심, 콧대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 다음에 이 콧구멍은 뭐겠습니까? 신념과 고정관념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입은 뭐겠습니까? 결국은요, 과거의 상처. 그러니까 상처 많은 분들이 다 말로 풉니다.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처 많은 분들은. 말을 좀 해야 시원해. 그렇게 이게 말로 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턱은 뭐겠습니까? 턱에 수염이 있죠. 그럼 수염을 잡고 에헴 하면서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이 목이 죽음이죠, 죽음. 죽음의 공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옛사람들이 실은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옛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뭐 5만 가지 뭐 열등감이며 죄책감도요, 그냥 죄책감이 아니라 종교적인 죄책감도 있고요. 거기에서 온갖 뭐 컴플렉스며, 또 우울증이며, 뭐 공황장애며 이런 모든 것들이 실은 다 여기에서 이렇게 5만 가지 감정들이 다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을 딱 겪으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그게 자기 안에서 그게 이 두려움으로 자리 잡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뭡니까? 누군가 돌멩이를 던졌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운 오리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그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고 그냥 오리로 살았을 거예요. 오리로 사는 게 편안했으면.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누구를 보는 데까지 갑니까? 진짜 자기를 보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보면, 자, 그전에는 저 너만 없으면 돼. 나한테 돌멩이 던진 너만 없으면 내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 너가 뭡니까? 그때부터 그 인간. 근데 그 인간이 다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그 인간이 실은 그 인간이 아니었고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면 다 뭐 해줘야 돼요? 선물을 사줘야 돼요. 선물을. 그죠? 그 고마운 사람이 나를 건드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덮여있던 게 이제 보인 거죠.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내 안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돌멩이를 던져버리니까, 내가 이 부분에 자존심이 상했네? 내가 이런 데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네? 이게 보이는 거죠.
그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진짜 나를 볼 수 있도록 실은 누가 도와준 겁니까? 그 상대편이 도와준 거죠. 그 사람이 100%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 탓이고 내 책임이다 이 말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진흙덩어리를 꺼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내 안에 깊이 묻혀있는 막 돌덩이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발견하고 이거를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그러면 돌멩이를 다 내던지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가벼운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그걸 건드려도 화가 안 나. 왜냐하면 이미 이 돌멩이, 이 진흙덩어리, 이 흙탕물을 일으키는 그거는 내 안에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끝났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너 백조야 백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못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속량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걸 잘 못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대신 이거를 값을 치러줬다라는 이야기를 문화로 만들고, 그 고대 시대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하는데도 믿어요, 못 믿어요? 나를 네가 불쌍히 보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못 믿는 거죠. 근데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한번 상황을 보세요. 아담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아담이 그럽니다. 그때 너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니?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때 남자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 내 잘못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인정하고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남자분들이 좀 째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조금 이게 째째하다 싶으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아담이 100% 지금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저 여자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거 먹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는 순간 더 이상 해결책이 없어요. 보세요. 그래서 여자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했는데 그런데 이 돌멩이 하나 날아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저 여자 하면 그러면 그 저 여자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 화상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총칼을 들이대면서 서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이게 해결책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00% 이 모든 것이 지금 분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실은 했던 것들이 이 원인이 모든 그 뿌리가 그 안에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보면 그걸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이미 끝났다 하고 이렇게 내던져 버리면 누가 그 다음에 와서 건드려도 이제 그걸로 내가 더 이상 화가 안 나, 이상하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한번 하시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진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누가 이렇게 건드려도 그냥 괜찮아. 그런 경험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이미 치료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상처의 흔적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나는 분명히 백조인데 오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리처럼 내가 다시 살아야 되나 하면서 종노릇 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남을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내가 뭐 죄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자기를 진짜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지금 더러워져 있는지를 봐버린 거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걸 봐버린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마지막 유언처럼 썼던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썼던 이 마지막 고백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남을 탓하고 남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 그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로마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자기가 해방되었다라고 해요. 그 수많은 고민들이 이 로마서 7장에 막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막 고민을 막 합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옛사람,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끝난 걸 믿으면 실은 100% 내 안에 있다 이거 발견 안 해도 돼요. 그걸 제대로 믿으면.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믿으니까 뭡니까? 나를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나 안에 어떤 옛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단계로 내려가는 거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모든 게 진짜 끝났다는 걸 100% 내가 다 받아들이면 더 이상 저거에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자유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끝났는데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내 사람을 내가 찾아야죠. 근데 상대편의 옛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사람 옛사람인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사람 옛사람 관리하기도 힘든데 왜 저 사람 옛사람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끌고 가서 너 옛사람 고쳐야 되겠다 하면 따라옵니까? 절대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진짜 자유함을 누리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요 생각하는 게 존재가 됩니다. 생각하는 게 말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리면요, 그것에서 내 생각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점점 그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래 참게 되고 그 다음에 희락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양선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이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이야 참 나도 참 좋다 하면서 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막 화를 내고 돌멩이 던지면 내가 그거를 그런가 이렇게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이 사람이 주먹으로 왔다가 때릴 사람을 찾지를 못하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누구였죠? 내가 같이 주먹질을 딱 지으니까 그 인간 그 화상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지낼 때 언제 가장 힘드셨을까요? 3년 공생애를 지낼 때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십자가 지셨을 때가 가장 힘드셨겠죠. 근데 실은 십자가 지셨을 때보다 더 힘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저도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많이 때렸잖아요. 혼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에게 유행했던 말이 있죠. 매도 먼저 맞는 놈이 어떻다는 거죠? 낫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이게요, 차라리 먼저 맞아버리는 게 낫죠. 친구들 앞에서 막 맞아가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 보면요, 더 무서워요. 그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신 때가 어떤 때였냐면 실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 혼자 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제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데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그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심히 고민하시며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야, 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겁나게 힘들어. 야, 나 이렇게 힘든데 나랑 같이 기도해 줄래?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참 인간이기도 하신데 이런 고통쯤 다 넘기실 수 있죠. 해결하실 수 있죠. 근데 굳이 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결국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그 감정들을 예수님이 다 느끼시면서 혼자 다 해결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나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스승을 따랐는데 스승이 그런 약한 모습을 볼 때 스승님이 왜 저러시지? 하면서 스승을 능력 없는 분으로 볼까요? 아니죠. 원래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여자분들이 비가 막 오는데 비가 오는데요, 진짜 부자는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명품 백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 비가 막 소낙비가 오면 명품 백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죠? 젖을까 봐 얼른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진짜 부자인 사람은요, 옆에서 누가 건드려도 진짜 부자는요 그냥 털털하게 입고 다녀요.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꾸미고 뭔가 더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약함을 지금 이렇게 그 약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게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하고 힘든 이야기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거 들으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봐. 그러니까 괜히 내가 강한 척 하는 거고요, 괜히 내가 센 척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수치스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가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열등감도 없는 사람은 괜히 그거 가지고 센 척 하지 않아요.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실은 마음이 더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난히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아직 그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조금 더 떨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과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되 아빠 아버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 이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 뭔가 책임지는 마음,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빠.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가시는 거죠. 근데 아빠, 나 이거 이번에 좀 지나가면 안 될까요? 그러나 아이 원대로 마시고 아빠 뜻대로 하세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그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다시 그렇게 하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죠? 졸고 있었죠. 자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기 보면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는데 무슨 책망하고 혼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절대 혼내신 말이 아닙니다. 뉘앙스 자체가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무슨 이야기죠? 그 제자들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셨으면, 내가 너희들 그동안 교육시킨 게 다 헛일이다.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무슨 수고를 하고 내가 너희를 가르쳤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한탄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을 이해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냥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 하러 가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때 가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때가 왔다. 일어나자.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그 있었던 옛사람 막 두렵고 근심이 있고 내가 마음이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고 했던 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십자가 지기를 작정하고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지실 마음이 아예 없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그걸 작정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굳이 거기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힘든 감정들을 굳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약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고 아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게 절대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그게 절대 열등감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기도 중에 보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힘을 더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약했어요. 이건 내가 참 힘들어요 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는 거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 진짜 하나님 나라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